하나님 말씀 시편 34편 1절과 2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과 2절입니다.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시인이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한 고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입술의 찬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마음에는 없고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 그렇죠? 마음이 없는 것을 말로만 하는 그런 찬양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백, 이런 찬양은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입술로만 하는 고백, 입술로만 하는 찬양은 싫어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또 한 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5장 7절 8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한 번 더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잠언 기자는 이처럼 입술로만 자기를 꾸미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6장 23절에서 28절까지. 잠언 26장 23절에서 28절까지. 잠언 26장 23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습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입술로만 하는 립 서비스, 입술로만 하는 고백, 입술로만 하는 찬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다. 흙으로 만든 그릇을 그냥 은 몇 기만 칠해놓은 그런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뒤에도 계속해서 입술로만 하는 고백, 입술로만 하는 찬양은 아첨에 불과한 것이다, 거짓에 불과한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시인이 내가 입술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아마 한 가지가 걱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내가 입술로 드리는 이 찬양이 정말 마음에도 없는 그야말로 입술로만 드리는 찬양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한 것이, 그래서 그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입술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후에 곧 이어서 내가 내 영혼으로 여호와를 자랑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내가 드리는 이 입술의 찬양은 그냥 입으로만 하는 찬양이 아니라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입술로 하는 찬양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예요? 마음에는 없고 입술로만 하는 찬양. 이런 찬양은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는 것이. 그러나 입술로 드리는 찬양 가운데 어떤 찬양이 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이 찬양은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입술로 표현하는 찬양.
이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이, 우리가 바로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시인은 지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이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있죠.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속에 하나님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찬양하면서 내가 찬양하고 있는 그 찬양의 대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어떤 사람을 너무 사랑하면 어때요? 그 사람을 위해서 노래를 짓죠. 노래를 만들어요. 노래 가사를 만들고 곡을 만들고.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가? 내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이,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 찬양은 어떤 찬양이에요? 그저 입술로만 드리는 찬양이에요. 그리고 그런 찬양은 아첨에 불과하고 아부에 불과한 것이, 그런 찬양은 엄밀한 의미에서 거짓말이. 진정한 찬양은 내가 찬양하는 찬양의 대상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찬양, 그런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 우리는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시인은 지금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입술로 여호와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주를 자랑하겠나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위한 자랑을 그칠 수 있어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한 자랑을 그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없어요. 나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한다면 나를 죽여야 돼. 나를 나타내지 말아야 돼. 나에 관한 자랑은 하지 않아야 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들어 쓰신다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들, 미련한 자들, 천한 자들,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른 보면 왜 그렇게 하실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말씀 뒤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만한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겨놓으면 꼭 내가 이 일을 했다고, 나니까 이 일을 했다고, 나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고 자랑하려고 해요.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아예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함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자랑하게 만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들어 쓰시는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하는 것을 싫어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정말 자랑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가? 우리가 잘한, 남보다 더 잘하는 행위를 보고 누가 더 잘했나 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와는 상관없이 그냥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하는 것을 싫어하는지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내가 왜 너희를 은혜로 구원해 준 줄 아느냐? 너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싫어해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이 내가 자랑하는 대상이 나라면 내가 우상이, 내가 자랑하는 어떤 다른 것이 있다면 설령 그것이 내 남편이요, 내 아내요, 내 자녀요, 내 부모라 할지라도 어때? 그것이 곧 우상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죄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은 우상 숭배. 그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자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자주 이야기.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어떤 것이든지 너희는 자랑하지 말라. 여기서 부함을 자랑하는 것, 그래, 그런 걸 자랑하면 안 되지. 그러나 지혜나 용맹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자랑할 만하지 않은가? 그런 것도 자랑하지 말라. 왜?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질 수도 없고 또 누릴 수도 없는 것이. 그러므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그것 자체를 자랑하지 말라.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랑의 대상은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에게 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정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 그것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그것 자체를 자랑해서는 되지 않는다.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 여러분 이것도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그런 것도 자랑해서는 안 돼요. 잠언 27장 1절에 말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꿈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꿈을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니, 꿈을 가져야죠. 그러나 우리 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꿈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꿈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너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너희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라. 오직 누구만? 하나님 한 분만 자랑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예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은 자랑하지 말라. 사람은 자랑하지 말라. 사람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 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자랑에 대해서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랑에 대해서는 내가 날마다 죽겠다는 것이. 사람들 가운데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도 만들어서라도 자랑하려고 해요. 그런데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얼마나 더 자랑하고 싶겠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자랑할 만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학벌로 보나 그의 모든 가문으로 보나 혈통으로 보나 또 그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지에 대해서나 자랑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말해요. 내가 내 자랑에 대하여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시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첫 걸음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려는 마음이 없는 찬양은 아첨에 불과하고 아부에 불과하고 거짓에 불과하다. 그야말로 입술로만 드리는 찬양에 불과하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어떻게 해서든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랑을 죽여야 돼. 내 자랑을 다 죽일 수 있어야 돼. 사도 바울처럼 내 자랑에 대하여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혹시 여러분을 칭찬합니까?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그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그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그 은사를 주셔서,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할 때 내가 그것으로 인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랑하시고 그런 자와 함께 하시고 그런 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자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해 주시겠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더 많아지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에 대한 모든 자랑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게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자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이 하루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입술로 여호와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이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